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함으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 더 큰 은혜와 건강과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나가면서 우리나라산 마스크를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는 쓰고 그 다음에 4개는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필리핀에서 다 뺏기고 왔습니다. 가져간 것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묻는 게 마스크 가져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면 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산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산 있으면 달라고. 심지어 호텔 로비에 있는 안내하는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왔느냐고 묻더니 그러니까 마스크 가져왔느냐고, 마스크 좀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미 다 뺏기고 저 쓰고 간 거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벗어줄 수도 없고. 우리나라 그 마스크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하고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걱정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걱정한다고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걱정해서 해결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이런 문제들을 아시고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번째는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여러분들에게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물어뜯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거 아니에요? 목덜미를 물어요. 그래서 물어뜯어서 숨통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염려예요. 염려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맹수들이 물어서 뜯어내는, 그래서 숨통을 끊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체의 병이 들게 되고 생명이 끊어집니다.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6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무것도,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6절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간구,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하면?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어떤 거든 모든 것에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이 평강을 여러분들만 간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 베풀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일러줘서 그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도록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뒷배경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을 관용으로 베풀어 주어라. 특별히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 거 아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 이런 관용을 베풀어라. 어떤 것을?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방법을 깨닫고 누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근심하는 그들에게 이 법칙을 나눠주고 알게 하고 평안을 나눠주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뭔고 하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용,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기억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면 모든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의 당국자들 아주 애쓰고 있어요. 공무원들 그야말로 밤잠 자지 못하고 제가 보니까 공항에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체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오는 길 다르고 중국 사람들 들어가는 길 다르게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대로 이 근무 시간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사들은 얼마나 지쳐서 일을 하겠어요.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감염이 된 의사도 있다 그래요.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일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랬어요. 간구.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심령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염려를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염려를 주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첫째가 뭘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해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보면은 많은 이 염려의 퍼센테이지가 먹고 살고 있고 하는 이게 의식주의 문제의 염려예요. 특히 대한민국. 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집값이 얼마나 올라버리는지 모두가 다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뭐 국유화한다는 땅을 국유화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 재산은 자기 소유가 갖고 능력 있는 사람들 열심히 벌어서 뭐 가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국유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능력 있게 일해서 버는 거 가지고 잘 사는 거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뭘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을 뭐
죄인 취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능력껏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부를 누리는 거, 그거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정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큰 비중에 차지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2장만 말씀드렸는데 성경 곳곳을 보면은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세상을 다스리고 선포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냈지, 가난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면서 살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돈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다가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가난은 우리가 못나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누리고 살고 오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면 목숨을 위하여서 필요한 게 먹어야지 돼. 입어야지 돼. 우리가 거주할 수 있어야지 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참 아프리카 쪽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량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가?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나오는 식량을 가지면 지금의 70억 되는 인류가 다 먹고 살고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죽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식량을 원조해줘요. 우리도 여러분, 북한에다가 얼마나 많은 쌀을 보내요. 그 쌀이 어디 갑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군량미로 비축을 해요. 여러분, 보내주는 쌀 백성들에게 풀어서 먹게 하면 왜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보냅니다. 아프리카도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 무기 사고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군인들 전투하기 위해서 비축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요.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 때문에 굶어 죽느냐? 사단의 역사 속에 게으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려고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요.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먹다를 뭐라고 이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먹다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도 한국 TV를 얼마나 보는지, 그럼 먹방은 뭡니까? 그래요, 저한테. 아니, 먹방이 뭐냐? 그랬더니 먹방이란데, 먹방. 근데 먹방이 뭔지 자기 모르겠다고. 어디서 봤느냐? 그랬더니 TV에서 봤대. 가만히 보니까 뚱뚱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먹는 그 방송을 먹방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야, 너 거기서 그런 걸 배웠냐? 예?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그 먹방,
이 먹는 방송이다. 너 뚱뚱한 사람들 나와서 먹는 거 봤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왜 그렇게 배우느냐 그랬더니 그거 배워가지고 시험 본대요. 시험 봐서 70점인가 받으면 우리나라의 산업체 일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갖다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데 만나면 하여튼 그 어떻게 해서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마닐라에서 호텔로 가는데 제 그 필리핀에 가면 쓰는 핸드폰에다가 그랍이라는 택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랍 택시 프로그램을 깔아놔가지고 거기 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막 바가지를 써요. 어떨 때는 옥신각신해요. 한 번은 제가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 하도 뜨거워서 택시 타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건 제가 보면 기본이 40페소니까 40페소만 주면 되는데 이 친구가 매다기를 안 꺾어요. 내가 가만히 놔뒀죠. 그러니 호텔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냐 그랬더니 100페소를 달래. 그래서 야, 너 왜 매다기를 안 꺾고 그냥 오냐? 그거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질을 내면서 그거 그러면 어떠느냐고 100페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위법했기 때문에 내가 100페소 못 준다 그랬더니 금세 70페소를 달라 그래요. 70페소 안 된다 그러니까 성질을 팍 내면서 그럼 알아서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50페소 줬더니 투덜투덜하면서 가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바가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는 그랍택시라는 프로그램이 핸드폰에다 앱으로 받아가지고 깔아놓으면 그거 제가 딱 도착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제 위치가 GPS로 찍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하면은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에 택시가 딱 와요. 근데 거기에 택시 운전기사 이름, 택시 번호, 칼라 해가지고 지금 어디쯤 오는 게 쭉 제 핸드폰에 떠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공항에서 마닐라 시내에 호텔까지 가면은 얼마 주는 거 아니? 200페소에서 300페소 줘야지 돼요. 그렇게 안 주면 막 배짱을 부려요. 그런데 그거 하면 141페소면 가요. 그리고 옥신각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동하는 그 이동 동선이 다 체킹되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도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외국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차를 싸게 타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오기 위해서 뭐 타다 택시 나오고 그러는데 막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못 하는데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거 해야지 돼요. 자기 핸드폰에다 깔아가지고 이 어디 위치만 딱 찍으면 그 주변에 있는 택시들이 제일 가까운 택시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후진인 필리핀에서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막 택시 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오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는요, 보통 일반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해가지고 많이 받아야 10,000페소 정도 받아요. 10,0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100만 원 받으면 엄청난 거예요. 길을 쓰고 공부해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한국에만 가면은 3년 동안 일하면 3년 일하면 1년 또 연장해 준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 가서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그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도 한국에 가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를 운전한 그 택시기사가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요? 이래요. 예? 한국 사람이요?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3년간 대구에서 있다 갔대. 대구에 그 뭐 모직 공장 거기서 있다 갔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넌 부자 됐겠네. 이 왜 택시 이 남의 택시 끌고 다니냐? 부자 됐을 텐데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한테 다 돈을 줘가지고 자기는 가난하대.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는 야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여기서 일할 게 없으니까 이제 택시 운전해서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한국말을 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집을 사놓고 어떤 사람은 찌푸니라는 찌푸니를 사가지고 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아니?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물어뜯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예요. 아버지도 목회자고 스펄전 목사고. 그런데 할아버지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스펄전 이 목사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100년 전에 영국의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갖다가 키우면서 이게 그 집안의 상당히 그 재산의 일부인데 소를 키웠는데 이 소가 죽어버렸어 어느 날. 그러니까 집안의 이 재산인데 소가 죽어버렸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스펄전 할머니가 그 목회자인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소가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아주 놀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스펄전이 그 어려서 들은 것을 나중에 커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시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것을 어린 스펄전이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하는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있을 때 믿음의 이야기들을 잘 하셔야 돼요. 날마다 부정하고 원망하고 남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진솔하잖아요. 모르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집안에다가 20파운드라는 돈을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어린 스펄전이 이걸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0파운드가 왔대요. 지금 2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만 원 정도 돼요. 근데 100년 전에 4만 원이면 지금 몇 천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스폴전 할아버지처럼 기다릴 줄 아는 심령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입고 자는 이런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아무것도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라는 말씀 속에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우한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심령들이 아까도 아프리카 쪽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위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비참하게 살아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사는 모습들을 보면 기가 막힌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 어려운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과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사도행전 2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재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큰 잘못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이 군사들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로마에 보내주소서. 로마의 법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관리들이 보니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도 풀어줄 텐데 뭐 하려고 로마까지 가냐?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로마에 보내주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276명과 함께 배를 태워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 배가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지중해에 광풍,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 광풍에 휩쓸리면 배가 파산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좀 머물렀다 가자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가 빨리 움직여야 돈을 버니까 가자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유라골라라는 광풍을 지중해에서 만난 거예요. 14일 동안 하늘의 해를 보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배가 요동치고 난리를 쳤는지 사람들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낼 정도로 먹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배는 깨져서 이제 가라앉을 직전에 있는 그러한 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수용을 할 줄 아니까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다 이 배들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언제 죽느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약속하셨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끔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랬어요. 왜? 가볍게 해야지 되니까. 자꾸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기다리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육지에 닿았어요. 그래서 276명이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니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같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분복받는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어야지 돼. 할 일이 있어. 종종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면서 참 주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자기 복을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서 오늘도 감사만 하라 그랬어요. 감사만. 할렐루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할 일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힘든 게 아닙니다. 귀찮은 거 아닙니다. 이걸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믿어지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합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방해해요. 교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이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음식점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참 이 질병 때문에요. 한국 경제가 또 올해 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그분들 참 염려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면 지켜주십니다. 소독량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광풍도 사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누구도 삼키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스크 벗어 제끼고 그러고 다니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돼요. 절대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마스크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다닙니다. 그러다 죽어.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돼. 할 일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예?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써야지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 이번에 문화센터 확장을 위해서 나갔다 왔는데, 이게 뭐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일정 다 잡혀놓고 그러니 안 나갈 수도 없고, 축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그 1년 동안 한 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문화센터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리고 이제 2호점을 우리가 나가서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나가서 장소도 좀 보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러느라고 나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장소를 물색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위치에 더 넓은 평수에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본인들도 바로 이 선교사역에 돈을 투자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망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 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게으름 비워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분복을 놓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하고 그 위치를 지키고 하늘의 분복과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무것도에는 뭐가 속하느냐? 질병의 문제가 속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들 수 있어요. 왜?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습관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너희 죄를 고백하라.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기도하게 하라. 서로 기도해라.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이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마스크 사재기 하고 손 세정제 사재기 하고 이런 짓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문제지만은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게 뭘까요? 중국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뭘까요?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로, 중국 기독교인들도 기도하고 한국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지적을 합니다. 첫째, 왜 박쥐를 먹느냐 하는 문제. 예? 이게 박쥐 먹어가지고 생겼다는 거 아시죠?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박쥐를 파는데 박쥐를 먹은 7명, 8명이 그거 먹고 이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한의 그 시립병원에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왔는데 이 의사들이 이들을 진찰하니까 사스와 메르스의 그 상태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7명, 8명 되는 의사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할 병이다 이렇게 위에다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위에서 이 보고를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34살 된 의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지금 우리 병원에 메르스와 사스 때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범상치 않다고 그러니까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민감하게 세계 그 의학자들이 이걸 알고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는데 중국에서 이 정보를 페이스북에 올린 의사를 잡아다가 끌고 가가지고 아마 뒤지게 팼겠죠. 그리고는 서약서를 쓰라 그랬어.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 어제 그저께 죽었는데 서약서 쓰고 도장 찍은 것까지 다 외신에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가서 뒤지게 맞고 와가지고 환자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경계해서 했으면 복을 입히고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그대로 다 해서 이 젊은 34살 의사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하다가 어제 그저께 죽어가지고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중국 시진핑 불러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왜 이거 쉬쉬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느냐? 그 중국에서조차도 난리가 났는데 이걸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다 가려가지고 지금도 중국 사람도 잘 못 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자, 첫 번째 원인 뭐예요? 왜 박쥐를 먹어? 예? 박쥐 못 뜯어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먹냐고. 이게 보양식이래나? 여기 박쥐 먹은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의 박쥐를 잡아가지고 표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똑같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우리나라 박쥐에서도 나왔대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먹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먹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를 많이 줬는데 중국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중국 사람들 오리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왜 박쥐를 잡아먹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병이 일어났어. 그리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면 빨리 대처를 해서 거기를 봉쇄했으면 전 세계가 이런 위협에 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쉬쉬쉬쉬 하고 있다가 이게 완전히 확산돼 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한 사람 죽었대요. 영국에서도 한 사람 죽었어요. 안 죽은 나라가 우리나라만 안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대한민국 의술이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 1호 환자가 퇴원했어요. 중국 사람.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있으면 죽었을 텐데 한국에 와서 살아서 돌아간다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난리 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참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예요. 중국 공산당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해서 사람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 통제한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막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월달 되면은 각 대학마다 중국에서 몇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에서는 제일 먼저 중국 유학생들 따로 격리해서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반발을 한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 해야죠. 연세대학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따로 그들 들어오면은 격리해서 기숙사에 두면서 체킹하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는 아직도 미적지근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자기들의 정권의 체제를 위해서 갈아막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 여러분, 위험이 있으면 알려야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있어요. 작년도에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이거 회개해야지 돼. 선교사들 작년에 몽땅 쫓겨나서 다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예? 안 좋아한다고 물건 못 파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조 시대의 사고방식처럼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뭐 그냥 큰 꿈과 지주가 되듯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병의 문제 이면에 우리가 봐야지 될 게, 오늘 야고보서 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중국 회개해야지 돼. 왜요? 체제를 위해서 왜 거짓말해? 그리고 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희생하는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계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중국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첫째,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